민수기 마지막 장인 36장은 다시 한번 슬로브아 딸들의 땅 상속 쟁점을 다루면서 민수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앞서 27장에서 슬로브아 딸들에게 토지 상속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27장도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설교를 많이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이 되었는데 막상 함께 새로운 또 은혜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여자들은 재산과 같이 취급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고 가정에서도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전혀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들이 없이 죽은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아버지의 기업인 땅을 대신 물려받도록 한 것은 정말 놀라운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지 상속권 문제가 다시 36장 보면 불거진 것인 건데요. 새로운 변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른 집안의 남자와 결혼할 경우 그 토지는 어떻게 처분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땅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생활 수단입니다. 고대와 같이 1차 산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에서는 땅은 또 생활 수단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땅에 집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였습니다.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이 땅에서부터 나왔고 인간은 또 땅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삶의 터전이 흔들리지 않도록 살피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땅에 투자를 하는 것은 물론 돈이나 재화를 불리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땅에 집착하는 인간의 성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땅은 생전에 많이 소유할지라도 우리가 죽을 때는 한 평 정도의 땅을 제약은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땅을 내가 갖지는 못하지만 내 자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욕심이 또 내재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소멸되고 마는 유한한 것인데요. 생활수단과 공간으로서의 우리가 땅이나 건물을 소유할 수는 있겠지만 성도들은 이 세상의 땅에 삶의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땅, 곧 천국 기업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해 마음을 모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 2절을 보면 므낫세 지파 길르앗 자손 종족의 수령들이 모세와 다른 종족들에게 거듭해서 여호와께서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배받은 이 약속의 땅이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기업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의 유업이라는 점에서 아주 소중히 다뤘던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로브아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며 자신들의 염려된 것들을 해결해 줄 것들을 건의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산에 대한 어떤 이기심, 탐욕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땅이 그들에게는 생명과 같이 여겨졌기에 자기 지파에 할당된 기업을 지키려는 이 길르앗 수령들의 노력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면 희년을 당하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희년을 당하면 그 토지가 다른 지파로 넘어간다는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희년 전까지는 이 토지의 법적 소유권이 완전히 남편에게 넘어가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일 이 슬로브아 딸들이 잘 살면 좋지만 이혼을 당하면 다시 자신의 집안으로 돌아올 때 토지도 함께 돌아오고 또 남편이 사망할 때도 이 토지의 소유권은 그 남편에게서 회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희년이 된다면 자동적으로 그 땅의 소유권은 아내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는 남편에게 최종 귀속되므로 이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삭감되어 사라지게 되었기에 이들에게는 근심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거듭된다면 시간이 갈수록 땅의 지계표는 계속 바뀔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토지법에 또한 위배되는 일이었습니다. 길앗 자손의 이 수령들의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이 백성의 염려를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명쾌한 해결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대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지도자들의 태도가 우리에게 또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볼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물음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정작 쉬운 문제, 또 대수롭지 않는 것이면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세상의 경험들, 생각으로 판단해 버리는 경향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리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인간의 어떤 경험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어떤 앞서가는 발걸음인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한 문제,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해답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작고 사소한 문제, 아니면 때로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도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와 그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세를 우리가 매일매일 훈련을 거듭해야 할 것으로 또한 생각됩니다. 6절부터 9절을 보면 아비의 기업을 분부해 받게 될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그들의 마음대로 시집가되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가다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지파 안에서, 더 좁게는 지파 내의 같은 가문, 종족 내에서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결혼의 범위를 지파 내로 제한하심으로 인해서 기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케 하셨습니다. 만일 이러한 제한이 없었다면 결혼에 따른 기업 소유권 문제로 각 지파들 간에 그 시비가 끊임없이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결되었지만 어찌 보면 슬로브아 딸들에게서는 구속으로 여겨질 수도 있고요, 부당하고 불합리한 것으로도 여겨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지파 내에서라는 제한된 조건이 따르기는 하지만 마음대로 시집갈 수 있다라는, 또 어떤 자유롭게 시집가라는 그런 어떤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기에 두 가지의 어떤 좋은 점 또 나쁜 점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법은 백성들에게 특권과 동시에 의무가 부과되는 그런 이중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슬로브아 딸들에게 기업을 허락하신 것은 남성 중심의 기업 분배 원칙을 뛰어넘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지파 내에서만 시집가도록 하시는 의무를 따를 때만 이것이 해당되었습니다. 만일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 허락된 특권 곧 기업도 박탈될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자에게 특권 역시 지속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고요. 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특권을 받았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아 거기서 영원히 사는 특권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특권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개역개정에는 이게 유업이라고 나왔지만 그 이전의 성경은 기업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놀라운 기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기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의무도 있습니다. 말씀 순종을 할 의무가 있고요.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고요. 또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할 그런 봉사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무를
또 이렇게 성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온전히 차지하고 또 유지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의 힘만으로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합당한 은사와 재능을 주시는데요. 이 또한 우리의 봉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시는 귀한 도구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짐을 지는 공동체 안에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아낌없이 사용함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겨나가는 귀한 복된 구포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슬로브와 딸들에게 주어진 제안은 올무나 구속이 아닌 사랑의 울타리였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삶을 구속하기 위한 삶의 울타리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양무리가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자유롭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자유롭다는 사실입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다 각기 자기 기업을 지키고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기업을 분배하실 때 각 지파에 맞게 분배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지파에 만족하며 다른 지파의 기업을 차지하려는 욕심을 내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각 가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땅의 소유권을 영원히 보장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산한다 해도 그 땅을 기반으로 새롭게 재개할 수 있었고 이런 기회는 모든 백성에게 균등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그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하십니다. 슬로브아 딸들은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같은 지파 내에만 제한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손해가 될 수도 있었지만 기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직계 가족은 물론 삼촌까지는 결혼이 금지되어 있었기에 사촌과는 결혼이 가능했으며 이 슬로브아 딸들은 숙부의 아들과 결혼한 것으로 보아서 사촌들과 결혼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의 행복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존되기를 영원했기에 그렇게 순종했고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했던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이 공동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고려했던 것이고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위해 주신 질서와 원칙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절제하고 제한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먼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결단을 했기에 배우자를 선택할 때 처음부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조건을 따졌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렇게 먼저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이고요. 또 말씀에 부합하지 않으면 타협하지 않으려는 자세가 확고할 때 순종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또 믿음을 지키고자 작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더 귀한 복들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순종의 영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산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될 때라도 될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바른 믿음의 기름을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누림과 동시에 또한 주어진 의무를 순종함으로 주신 축복과 언약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